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8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38장입니다. 찬양 90장, 찬송가 90장, 찬송가 90장, 90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1장 91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나가기 전에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만 바라기 원하는 바람으로 잠시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성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게 허락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여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를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는 아버지 믿음의 가정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항상 함께함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또 그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그 믿음의 가정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하심이 이 나라 민족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뜻에 맞게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함 가운데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함께함으로 전쟁과 아픔의 소식이 사라지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화평함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우리 이 시간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주님의 은혜 그 사랑 그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 그 은혜 깨달아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그 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오늘 시간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제가 하나님의 통로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통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저는 이런 생각 한번 해볼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분명히 앞에서는 똑같이 이야기했는데 조금만 지나고 욕해가면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갑자기 공감을 하시는 거 보니까 세상에 그 좀 있나 보네요. 예, 이런 분들 보신 적이 종종 있으실 거예요. 제가 이게 되게 궁금했습니다. 말을 끝까지 안 들어서 그러는 걸까? 아니면 이해하는 이해도가 떨어져서 지적 능력이 떨어지거나 이래서 못하는 걸까? 아니면 얘기하는 사람이 더럽게 싫어갖고 말을 들어놓고도 안 듣는 척하는 걸까? 거기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은 저랑하고 비슷하게 이런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전 이게 되게 고민이었어요. 왜 분명히 앞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다 했는데 고개만 돌리면 왜 이상한 소리를 하는지, 그리고 딴 데 가서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대.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내가 분명히 그런 적이 없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를 할까, 이게 되게 궁금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것저것 이제 책을 보면서 제가 이런 것 저런 걸 좀 찾아봤는데, 이게 우리가 옛날에는 머리 좋은 사람 되게 똑똑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IQ가 높은 사람 찾았지 않습니까? IQ가 높다라는 것은요, 그 어떠한 사고에 대해서, 화물에 대해서 계산하는 능력이 빠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능지수가 높다라는 건 빨리 계산하는 게 높아요. 예. 그런데 이 계산하는 능력이 높은 것과 말을 알아듣는 능력과는 상관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요, 제가 쪽에 가갖고 머리 좋은 애들만 만난 적이 있어요. 머리 좋은 애들 모임에 몇 번 나간 적이 있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인간들 되게 많아요. 정말 못 알아들어요. 그 순간 알았어요. 이게 IQ하고는 상관이 없구나. 또 EQ라고 그래서 이렇게 공감 지수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아픔을 공감해주고 뭐하고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누가 아파하면 같이 아파해주고 막 힘들어해주고, 근데 그것을 공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뜻을 다 이해하는 거는 그거하고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뭐가 좋아야 되냐 그랬더니 이 NP라고 얘기하는데, 네트워킹 이 지수라고 얘기하는데, 다시 말하면요, 서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뜻을 좀 이해하는 이해도에 대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높은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고민해 보니까 이게 높은 사람들이 누구 입장에선 좋냐면요, 뭔가 시키는 입장에선 내 말을 가장 뭐 해주는 거예요? 잘 이해해 주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다 창조하시면서 이 아름다운 동산에서, 정말 그 주 하나님 만드신 그 동산에서 함께 있으면서 너희가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함께 먹을 것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편안한 쉼도 얻고 요러라고 기껏 만들어 놨더니, 그렇죠? 그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지들끼리 어쩜 그렇게 못되게 만들어 놨는지 사람이 살기 힘들게 만들고 악독함이 가득해서 서로 어떻게 해요? 일을 갈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이게 지금 소돔과 고모라예요. 서로 아픔을 가지고 싸움을 갖게 하고 힘듦을 갖게 하고 괴롭게 한다. 자,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가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것을 기대하셨고, 소망을 갖는 것을 기대하셨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알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사람을 좌절시키고 죽이고 너는 그래서 안 돼. 너는 그따위로 살면 안 돼. 죽이고 힘들고 괴롭게 하고 위로하기보다는 그쵸? 돌매달아서 어디 빠뜨리고 싶어하고 좌절하게 하고 힘들게 한다면 하나님의 뜻과는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반대되는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야 되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을 우리는 통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로라고 이야기할 때는 통한다, 길이 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로가 되려면 하나님과 뭐 해야 돼요? 통해야 돼요. 소통함도 이루어야 되고 교통함도 이루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통로가 비로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할 때에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통한다고 이야기하죠. 저 사람은 도무지 많이 하시는 말씀이죠. 저 인간은 진짜 말이 안 통해 그러더라고요. 요 동네는 안 계신가 봐요. 저는 이 말 많이 해요. 저 인간은 도대체 말이 안 통해. 저 인간은 도대체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그 마음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추구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랬던 말을 그대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안 하게 하자라는 겁니다. 와, 쟤는 어떻게 저렇게 말이 안 통할까? 쟤는 어떻게 내가 그렇게 알려줘도 모를까? 요게 되지 않았으면 싶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솔직히 요게 다예요. 좀 제가 혼자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하고 힘을 얻지 못한다면 우린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로가 아니라 막혀있는 게 돼버린 겁니다. 아니, 나도 하나님과 통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통로로 세운 이유가 분명히 어떻게 해요?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여러분 아까 제가 NQ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NQ가 가장 높은 사람들 중에 한 부류가 어떤 사람들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그 책을 찾아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이래요.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들.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요, 뭐가 너무 많아요?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게 너무 많고 이거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하나 보다 저렇게 하나 보다 내가 그냥 생각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알려줬는데도 뭐 한 거예요? 알려줬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기 전에 뭐라고 이제 말씀을 보면 18절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누가 나타나셨어요? 여호와께서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이 장면, 그리고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이것을 알려주시는 이 장면 전에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17절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괜찮아요. 18절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와서요, 여러 민족을 갖게 할 것이고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감사합니다 그랬겠죠.
그쵸? 17절 말씀에 보면 17장 17절이요. 예, 17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으리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예, 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아브라함이 누가 그래도 사라만 웃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웃으면 차마 앞으로는 말 못하고 속으로 어떻게 했다? 100살이요 얘기한 거예요. 아이고 진짜 내가 몇 살인데 에이 90세인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냥 이스마엘이나 안 죽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지금 그 다음에 아브라함 모르는 척 하셔도 그 뒤에 나와요. 이스마엘이나 그냥 안 죽고 그냥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누구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웃으면서 했어요. 그건 하나님 주시겠다고 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 18장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쭉 하신 다음에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18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제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년 이맘때에 돌아올 때에 이미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년에 이맘때 한 번 더 올 텐데 그때는 네가 뭐를 낳으리라? 그치, 이삭을 낳을 거다. 자, 1년 후에 이삭을 낳을 것을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얘기를 딱 하고 나니까 사라가 어떻게 18장 12절 말씀을 이제 한 장 늦게 읽긴 해. 늦게 이제 한 장 뒤로 가서 18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해요?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어쩜 그렇게 부가 똑같은 말 하는지 몰라요. 나도 늙었고 저체 양반도 늙었는데 뭘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지금 계획하시면 뭐였어요? 주시겠다, 이삭 주시겠다고 하셨죠? 그런데 아브라함도 듣고 뭐래요? 나 100살. 자, 사라도 듣고 뭐래요? 에이, 나 늙었는데 요 이야기 해보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참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통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들으면서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에이, 안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정말 아멘으로 화답하십니까? 안 하실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제가 여쭤보려고 했어요. 지금 당장 그럼 애를 갖는다고 하면 가지시서 이러려고 그랬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여러분, 이게 참 뭐냐면요, 믿는다고 얘기해요. 믿는다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응답할 수 있는가라는, 맞습니다, 정말 주님이 행하실 겁니다 라고 믿을 수 있느냐라는. 우리가 잘 고백하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시죠. 자, 바라는 것들의 실상, 원래 진짜 있는 거라고 그러죠. 자, 여러분, 바라보는 것도 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바라보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더 굳건해져요. 아브라함이요, 정말 또 사라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들어서 있는 그대로 바라봤다면 뭐 해야 됩니까? 예 하고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웃으면서 어떻게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하나님도 참 짓궂으세요. 그래, 네가 웃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 웃음이 진짜 웃음이 되게, 이 진짜 이삭이 되게 하리라. 이게 이삭이에요. 너는 그냥 가짜로 웃었지만, 너는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지만 나는 너에게 어떻게 해요? 정말로 그 역사함을 이루겠다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지려면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함께 믿을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얼마나 잘 믿지 못하냐면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래 날개가 있어야 나는 거 맞죠? 동물들 중에 날개 없으면 나는 거 있습니까? 날개가 있어도 못 나는 애들 있잖아요. 날개가 있어도 크지 못하거나 아니면 힘이 없거나 뭐가 안 되면 못 납니다. 그런데 날개가 없어도 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은 다 날잖아요. 비행기 안 타보신 분들은 요번 휴가 기간에 한번 타보세요. 그러면 자, 우리 날개 있어요? 없어요? 근데 날아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안 날아보셨어요? 예, 좀 궁금하신 분들은 국내라도 날아보세요. 예, 요즘 국내선도 좋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사람들이 처음부터 날았을까요? 비행기가 처음부터 나왔을까요? 우리가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뭐 갈릴레이 막 얘기하고 막 이런 이유가 뭐냐면요, 그 사람들이 뭘 꿈꿨냐면요, 막 사람을 그리고 뭐를 그리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재밌는 게 뭐냐면, 예, 사람이 날 수 없을까? 라는 것을 가지고 맨 처음에는요,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사람 등에다 날개 달았어요. 날개 달고 손으로 막 저었어요. 근데 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되죠? 손으로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발로 하는 걸로 만들었어요. 발로 열심히 저었는데 발로 해갖고 될까 안 될까요? 안 됐잖아요. 그래갖고 뭘 만들었냐면, 야, 가만히 보니까 내 힘, 내 팔도 안 되고 내 다리도 안 되더라. 그러면 뭘 해보자? 다른 애가 돌리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안 돌리고.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해서 안 되면 다른 애가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사람은 안 되니까 뭐가 대신하자? 그쵸? 기계가 대신하자. 그래서 만든 게 비행기예요. 사람이 해서 안 되니까 비행기 대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것저것 만들다 보니까 결국은 비행기가 됐고, 이제는 얼마큼 날아다녀요? 그쵸? 비행기 타고 열몇 시간,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좀 제일 긴 그 노선이 19시간 얼마를 탄대요. 언젠가 한번 타보려고 그래요. 궁금해갖고. 도대체 19시간을 비행기 안에 있으면 어떻게 미칠까? 저는 열몇 시간까지 타봤어요. 뭐 미국을 가면 보통 한 오래 걸릴 때는 15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예, 그것까지는 타봤는데 19시간은 아직 안 타봐서 좀 궁금하긴 해요. 근데 사람이 뭐 했으니까? 그쵸? 사람이 꿈꾸고 바라보니까, 예, 꿈꾸고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바라보는 것이 정말 있음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바라보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내 눈으로 바라보면요, 죄송하지만요, 좋은 거 바라보라고 해도 맨날 뭐 봐요? 제가 신기한 걸 깨달았어요. 가학골이 정말 멋진 걸 보고 오십시오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멋진 자연에 쓰레기 버리지 마십시오만 보고 왔대. 참 희한한 게 뭐냐면, 멋진 거 보고 오세요 그래도 뭐만 봐요? 꼭 지 눈에 보이는 이상한 것만 보고 와. 그 잔디에 멋진 그 잔디를 보고 막 전에 그 얘기했더니 옆에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야, 거기 가니까 잔디에 들어가지 마시오 써있더라. 야, 그것만 보고 오더라고.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나의 부족하고 어리석은 눈을 가지고 안 되는 거, 힘들고 어려운 거, 안 될 것 같은 것만 보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 하셔도 뭐합니까? 100세인데 늙었는데 이러고 있다고요. 이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기적의 통로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어떻게 통할 수 있는, 연결되어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교통할 수 있는 그 역사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내 가정을 바라볼 때요, 또 특별히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볼 때, 또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도 내가 바라보는 안 될 것 같고 부정적일 것 같고 절망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무엇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내 삶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화평하며 축복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바라보는 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이고 믿음의 눈입니다.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제가 참 보면서 안타깝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모르니까 자꾸 뭐만 봐요. 내 뜻만 가지고 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의 역사는 뭐냐면요, 그 환경을 누가 그래요? 목사님 기도하는데 이 환경을 버텨내기만, 이 어려움의 환경을 나는 버텨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버티기만 원하실까요? 이 문제가 지나가 있으면 좋게 지나가기만, 정말 그렇습니다. 전 제가 기도하면요, 언제나 저에게 주시는 말씀,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 환경, 정말 죄악과 어두움과 힘듦과 어려움의 환경이라면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축복의 환경으로, 기적의 환경으로, 소망과 위로의 환경, 은혜의 자리로 변화시키기를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어려움의 문제와 힘듦의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되어지고 기적의 역사가 되어져서 정말 온천한 만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함을 드러내는 그 놀라운 축복의 기적으로 드러나기를 기대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눈이 되어야 되는데 맨날 조그만 것만 봐요. 안 된다고만 봐요. 이제는 좀 변화시키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려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요, 앞으로 어떠한 일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뤄질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을 보면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왜 이 말씀을 주시냐면 아브라함을 정말 친구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쟤는 말하면 또 뭐 할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 그러면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안하고 얘기하면 딴 데 가고 야야 라고 할 것 같으면 못해요. 무슨 얘기냐면요, 위로하고 싶어서 이야기했는데 거기서 상처만 티리딱 만든 사람은요, 거기다 대고 위로 얘기 잘 못해요. 왜요? 또 왜곡하거나 잘못 들을 테니까. 하나님의 통로는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다라는 이야기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는 자가 아니면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이런 얘기할 거 아닙니까? 사랑한다면서요, 어떻게 저자들을 다 죽입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막 이런 이야기 할 거 아닙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속 이야기를 다 터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에게 우리의 속마음을 다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갔더니 다 이상하게 되고 다 떠오르다는. 그럼 그 얘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통로, 하나님의 일꾼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뭐냐면요, 자기의 욕심과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이유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한 이유는 뭐였냐면요, 너무 악독함이 가득해서, 너무 죄악이 많아서, 부당하게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만약에 저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 그래도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 좀 있으면 어떡합니까? 살려주시면 안 됩니까? 그래갖고 계속 얘기하죠. 50에서 저 같은 그냥 쭉쭉 뺐을 텐데 아브라함은요, 참
세심한 것 같아. 50에서 45, 45에서 40.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힘을 가졌는지 그 다음 10단위로 떨어져. 20, 30, 20, 10. 10명이라도 있으면 그래. 근데 여러분 이게 자, 한번 여쭤볼게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있냐면 조카 롯이 있어요. 자기가 아들처럼 삼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헤어지면서 좀 마음은 좀 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저희끼리 얘기지만 아들처럼 여겼던 사람이 마음을 좀 아프게 했다고 그 다음부터 그놈이 씻기는 원수야 이러신 분 혹시 계세요? 그러면 우리 자녀는 다 왼수게요? 그렇잖아요. 아들이 아무리 마음을 아프게 해도 절대 왼수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살짝 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똑같아요. 이 아브라함에게 또 조카 롯은요 정말 자기 아들과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내 조카만 살릴 수 없겠습니까? 야, 내 조카 큰일 났네. 내 조카 빨리빨리 갖고 그냥 데리고 나오면 그거 좀 해주시 요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면서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살리고 싶은 거죠. 니느웨에 멸망이 있다라고 선포하시면서도 끝까지 요나에게 가서 선포하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혹시라도 그들이 믿고 뭐 할까봐? 돌아올까봐. 그래서 니느웨는 돌아왔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그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헤아리는 아브라함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살리는 것에 있고 회복시키는 것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혹시라도 살릴 수 있을까 끊임없이 미련을 주며 이야기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 살리는 것에 있고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어쩌면요 우리가 위로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고 회복시키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굉장히 뭐 할 수 있냐면 굉장히 초라해질 수 있고 구차해질 수 있습니다. 저희끼리 얘기지만요 지금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에요? 제 예를 또 10살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자, 100살이잖아요. 지금 이 100살이라는 나이에 누구에게 이야기할 때 조금만 더 안 될까요? 이거 굉장히 뭐해 보여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거 체면이 있지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저도 어디 가갖고요. 예, 뭐 닦는 거 잘 못해요. 분명히 바가지인 거 아는데도 잘 못 깎겠어. 그냥 그래. 그냥 주고 말자. 에이씨. 뭐 이러고 말아요. 뭐 구차하게 막 500원만 깎아줘도 이런 거 진짜 못하겠어. 그냥 에이씨. 조금 버스 한 번 안 타고 걷지 뭐 이런 생각하고 마는데 근데 이 100세나 돼가지고 조금만 요거 한데 요거 심이 뭐예요? 얘들 말로 심이 팔리잖아요. 얼마나 팔리겠습니까? 근데 그걸 계속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인 걸 알았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또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때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모두 다 환영하고 모두 다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전에 한번 그 말씀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요 안수하며 학생회에서 기도하는데 한참 기도하는데 저는 정말 눈물 막 흘려가면서 천천히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앞에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이씨 짱나게 기도하네. 아이씨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기도해주고 있는데 앞에서 욕이 쫙 들리더니 하여튼 확실하게 들어왔어요. 뭐 이렇게 길게 하냐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 순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는 이 아브라함처럼 이 고난을 당하고 또 계속 기도했어야 되는데 딱 그러다가 정말 그 순간 기도가 저는 싹 들어가요. 더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요, 그때도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뭐냐면요, 그 어려움 당해도 한 생명이 구해진다면 우리 한 생명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듯이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통로예요. 그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만 될 수 있다면, 변화만 되어질 수 있다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요, 그 친구가요, 저한테 그렇게 크게 사고치고 나서요, 그 다음 또 변화되기 시작. 저도 목사로서의 가오가 있지, 안 그렇습니까? 물론 그 순간에는 저도 깜짝 놀래, 남자도 아니고 여자의 자매였기 때문에 깜짝 놀래갖고 멈추긴 했지만, 그 다음 또 꾸준히 기도했어요. 왜요? 분명히 제가 기도 길게 하면 또 욕 나올 거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누가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잖아요. 근데 신기한 건요, 그런 아이가 변화되더라고요. 그리고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저하고 똑같이 지도 맨날 그 꼴 당하면서 기도해주고 다녀요. 지금도 열심히 하고 다녀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살리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내버려 두는 것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로라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흘려보내야 되지, 거기에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뜻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 없더라고요.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주님이 나를 통해 흘려보내고자 하시는 것,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 이것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 즉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품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내가 멈추는 것을 원하실지, 아니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원하실지 바라보라는 겁니다. 내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의 말이 나오기를 원하실지, 아니면 생명과 위로의 말이 나오기를 원하실지 다시 한번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면서 원망 불평하며 왜 없습니까를 이야기해야 될지, 아니면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고민하며 기도하는 것에 있는지 다시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증거하고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포기하는 것에 있지 않으면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기를 원하신다면 기꺼이 증거하세요. 사람들이 뭐라 하는 것,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핍박을 당하거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우리에게 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고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통로 맞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통로는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흘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통로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둠이 가득하고 좌절이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통로로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지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선포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함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위로함이, 주님의 그 역사함이 필요하여 울부짖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우리를 통로로 세우셨다. 이제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의 놀라운 능력에서 뜻이 위로하시는 주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겁고 수고온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셨기에 주님 앞에 우리 모든 무거운 짐 내려놓으며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프고 힘든 곳에, 병든 곳에, 또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려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일을 맡긴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내 눈으로 바라보며 좌절하며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삶이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길 소원하오니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이 떠나갈지어다. 좌절 거두면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고난과 역경이 물러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이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 외어서가 되시는 주님,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미련한 자에게 지혜로움을 더하여 주시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의 가정 가운데 흑암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재정의 문제가 사라질지어다. 그 쓴뿌리가 제거될지어다. 나는 치유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프고 병든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병만은 그 몸에서 떠나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십자가별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몸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믿는 자의 기도, 그 인의 기도는 힘이 있고 능이 있어 고치는 역사함이 나타난다 하셨기에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손을 올렸사오니 그 손길 통하여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시로의 광선을 받아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사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삶을, 그 놀라운 은혜와 그 회복과 그 기름 부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삶의 걸음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을 살리는 역사, 위로하는 역사, 힘을 얻게 하며 구원의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의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드려 헌신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감사하여 예물드려 헌신하기 원하오니 주님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벌써 내일이 7월입니다. 내일이 7월이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이 여기 성찬 주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항상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는 예물드려 헌신하는 손길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예물 드리는 손길 기억하사 그 은혜로 그 삶을 붙드시고 감사의 예물을 받으사 감사의 제목이 삶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며 11주 예물을 받으사 그 약속의 말씀처럼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풍성함의 축복을 그 삶과 가정 가운데 온전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한 구제의 손길, 성전을 향한 사랑의 손길,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의 손길을 기억하사 주 놀라운 역사함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오니 아버지는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살아갈 때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힘을 얻어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며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가운데 힘과 능력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주변이 살아나는 역사, 주님의 말씀으로 구원받는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나라 내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이로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과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그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 있는 모든 이들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